네,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18절 말씀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목숨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어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이라는 부분을 생각할 때 반드시 거기에는 희생이라는 개념이 포함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 있지만 예수님은 자기 희생을 통해서 자기에게 속한 양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이를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이 양을 사랑하시는지를 증거하고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드러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이 로마서 3장 21절부터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리심으로써 자기도 의롭고 자기를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자들도 의롭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도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동시에 우리를 향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려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은 희생 제사, 희생의 개념이 기독교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대에 있었던 많은 나라들에서도 이 제사를 드릴 때 희생 제물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학자들이 그리스도의 희생과 무슨 차이점이 있느냐를 연구하고 발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대 희생에 대해서 희생 제물에 대한 이해가 어떤 것이냐면 기본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일수록 더 소중한 것일수록 그것을 받는 신이 더 기뻐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은 더 귀중한 것을 생각할 때 무엇이 가장 귀중한가? 결국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것은 사람이고 사람의 생명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제물로 바치는 의식을 행했는데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현대의 어떤 영화라든지 고대를 이렇게 꾸며서 영화하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보면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가 한번 간접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던 페르시아, 이집트, 또 가나안 이런 지역이거나 또 메소아메리카 지역에 있던 아즈텍, 또 마야, 잉카 이런 지역 그리고 또 유럽 중에서도 일부인 이 바이킹과 켈트족 또 아프리카에서도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이런 종교적 의식과 사회적 풍습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농경 사회에서는 비가 매우 중요했고요. 또 농사를 짓기 위한 인력이 중요했기에 이 다산의 개념이 매우 중요시 되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들로 그들은 신을 섬겼는데 어떤 경우는 이 번개와 폭풍을 주관하는 신을 위해서 아이들만을 바치는 그런 곳도 있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을 잔인하게 죽도록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 어린아이가 흘리는 이 눈물이 비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는 그 어리석은 믿음 때문에 아이들을 죽이되 아주 엄청 잔인하게 그렇게 죽이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생각할 때 이 강한 남자 어린아이나 또 예쁜 아름다운 여자아이일수록 그 희생이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신도 더 기뻐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이제 정착할 그 땅인 가나안 땅, 이 가나안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거기에도 이 몰렉과 이 바알에게
아이들을 바치는 그런 제사 제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이것이 매우 혐오스럽고 가증한 것이라고,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그러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경고하시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31절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리니. 여러분, 사람의 어리석음이 이렇게 정말 극에 치달았습니다. 어떤 것에 치우치면 그렇게 발전해 가는 거죠. 심지어 자기의 가장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중에 골라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이런 인간의 이기적인 목적에 의해서 가장 자신에게 사랑스러운 자녀까지 희생하는 어리석음에 빠진 문화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이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이 원인이 바로 인신제사 제도와 그런 가증한 일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일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금지의 명령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다에서는 예루살렘 성정이 있던 실제로 예루살렘에 가보면 예루살렘이 약간 산 언덕백에 있고 그 아래쪽에, 이렇게 산 언덕백이 양쪽 아래쪽에 계곡이 흐릅니다. 그 계곡이 만나는 곳이 흰놈 골짜기라 하는데요. 그 골짜기에서 몰렉을 위한 사당을 세우고 그들의 자녀들을 제물로 바친 것이 있었습니다. 이런 기록이 예레미야서나 열왕기 하에 기록되고 있는데, 특별히 이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를 이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므낫세가 바로 그런 몰렉에게 이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일을 행하기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한 이 성경의 기록을 보면 유다의 패망 원인이 바로 이 므낫세의 이 악한 행위 때문이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음이 드러납니다. 그만큼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매우 당혹스럽고 충격적이면서 어떤 하나님의 격한 분노를 일으키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라사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 여러분,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마음에조차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도 그 범주에 두지 않으실 만한 그런 정말 극악한 행위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일로 인해서 유다가 매우 잔인하게 이제 도륙되고 패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이 금지한 이런 인신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친히 희생 제사로 드린 이것의 차이점은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짚고 넘어갈 이유는 일부 이 회의론을 가진 학자들에 의해서 바로 그리스도의 희생을 그런 인신제사의 이 관점에서 해석하고 그런 범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그런 책들을 읽게 되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음이 과연 인신제사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희생이 도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과 더군다나 이 인신제사를 금하신 하나님의 금명에 아무런 모순점이 없다는 사실을 해명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기가 아니면 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이 종교적 희생의 기본 개념은 이 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헌신의 표현으로 자기가 가진 소중한 무엇인가를 신에게 바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신제사의 목적에 가장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신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다산과 풍요를 보장받기 위해서 사후세계에서 자기 삶을 수행할 수행원을 제공하거나 하는 그런 악한 목적, 이기적인 목적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행위가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다는 것인데, 그것이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정말 그 생명을 뺏는데 잔인하게 희생시킨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종교적 헌신이 아니죠. 자기 희생이 아닌 것입니다. 누군가의 것을 억지로 빼앗아 자기의 이익을 목적으로 실현을 목적으로 그런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근본적으로 사탄 숭배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그럼 실제로 유튜브 일부 영상에서 이 사탄교와 관련된 내용을 다룰 때 혹은 이 무서운 이 공포 영화를 다룰 때 바로 이런 인신제사의 어떤 장면들을 묘사하거나 이렇게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약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살인과 폭력을 정말 정당화하는 야만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일 뿐입니다. 더군다나 정말 이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이 어른들에 의해서 더욱 어떤 그 친절한 극진한 사랑과 보살핌의 대상이 우리 어린아이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린아이들을 희생 제물로 바친다는 것은 이 부모가 가진 권한에 대해서 정말 그것을 무기로 사용하고 악하게 악용하는 것이죠. 이런 풍습이 있을 때요. 그것은 모든 그 사회의 계층을 부패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사람은 자연스럽게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되죠. 그리고 도덕관념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이 사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생명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그것을 유지하시는 분이라고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람은 하나님의 자기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무고한 생명을 의도적으로 해치는 그런 행위를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정면 공격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살인은 정당화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누구를 마음으로도 미워하거나 하는 것을 하나님은 살인했다고 말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하나님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받으시기 때문에 사람을 우리가 귀중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회의론자들은 어떤 것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하셨잖아요. 바로 이것이 인신제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외아들인 자신의 그 본처에게서 난 하나뿐인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약속된 아들인데 그런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한 하나님도 문제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우리가 이 본문을 분명히 살펴보면 알지만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고요. 또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순종하여 실행하려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급하게 제지하시면서 이미 이삭을 대신할 번제드릴 이 다른 순양을 준비하여 제물로 바치도록 했다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게 할 의도가 없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사건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이 대속적 죽음을 상징한다는 이 점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삭도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아버지가 자신에게 이 행하는 일에 대해서 반항하지 않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클 만큼 큰 자녀였어요. 최소 17살 이후부터 이 30대 중반 이 사이를 보는데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 그 정도 나이면 충분히 아버지에게 대항할 수 있는 나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아버지가 이 자신을 제물로 바치려 하는 일에 전혀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역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는 일에 대한 좋은 예표가 된다는 거죠. 이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스스로 버리는데 그 이유가 자신이 이끌어야 할 양들에게 의와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은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관한 그 진리가 담겨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교적 인사제도, 인신제사는 어떤 부분입니까? 바로 신들을 조종하고 자신이 바라는 이 욕망을 관철하려는 이기적이면서 이 왜곡적인 의도에서 나온 것이죠. 그런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하나님의 이타적인 이 사랑에 대한 자기 선언이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발적 헌신이라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덕적인 성격과 실현하라는 그 목적과 추구하는 이 가치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목적에 의해서 남의 것을 빼앗는 그런 목적으로 행한 것이고, 예수님의 이 희생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한, 그 죄값을 치러 주시기 위한 이 희생적인 목적을 가지고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이 하나님께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이 속죄에 관한 바른 관점의 문제인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국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이 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이 군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혹은 또 침몰하는 배에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구명보트에 대신 그 사람을 태우고 자신은 희생적으로 그 찬물에 뛰어드는 그런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한결같이 타인을 살리기 위한 자기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행위를 인신제사와 같은 그런 이기적이고 악한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과 같은 범주에 둘 수는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또한 죄에 빠진 우리를 건져내시고 형벌에서 구원하시려는 이타적인 대리 희생이라는 이 점에서 인신제사와는 같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내일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희생이 죄인의 죄값을 치르는 희생이었다는 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 예수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예수 그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면서 신앙 고백해야 되는지 살펴보고 있는데요. 내일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그 희생은 자발적인 것이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자 한 헌신적인 희생이었음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과 악한 의도에 의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무고한 생명을 빼앗고 원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그런 악한 목적의 인신제사와는 전혀 같을 수 없고 완전히 다른 것임을 오늘 배웠습니다. 주님, 그러므로 우리에게 보이신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며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또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힘있게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나라에서 계속해서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제약받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조속히 모든 전쟁들이 종결되고 잘 합의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더 이상 하나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억울한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란과 미국 간에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에 또 그 수많은 각국의 내전과 또 하나님 기아와 재난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이들, 하나님 저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 복음을 들고 전하려는 많은 이들의 헌신이 저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어주고 저들의 삶도 달라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